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단언하여 말씀을 드리건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보다 앞서는 사명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 땅에 40일을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큰 비밀들을 말씀하셨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서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푸고 구원을 받게 하라. 영혼을 구원하라 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피 맺힌 소원이자 유언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향해서 영혼을 구원하라 라는 이 본질적 사명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지 그 방법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영혼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후에 그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전도하기를 주저합니다. 그 주저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전도를 하려면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사실 또한 분명한 거예요. 희생 없는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희생 없이 무슨 영혼의 구원이 있겠습니까? 희생 없는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닫으실 이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디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이 은혜와 사랑을 세상을 향해 이제 흘려보내야 합니다. 자꾸 이렇게 흘려보내야 돼요. 즉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진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도가인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희생해야 하며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해요. 나는 누구보다도 나의 인생을 들여서 영혼 구원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 누구보다도 나는 영혼 구원을 더 수고했다. 24절 이하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려 나는
40의 감암매를 무려 3번 맞고 5번 맞고 태장을 3번 맞고 3번이나 나의 삶을 들여 복음을 전하다가 3번이나 파선을 당해서 일주일간을 차디차 캄캄한 바닷속에 있어 봤으며 강의 위험도 겪어봤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겪었고 거짓 형제들의 위험도 내가 겪었다. 그리고 여러 번 잠도 못 잤고 헐벗고 굶주리기를 여러 번 하였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나의 삶을 이렇게 드렸다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들여 영혼 구원에 힘썼던 이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삶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린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직도 난 눌려 있는 일이 있어. 내 삶을 들여서 더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하는데, 모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염려하며 그 일에 내가 힘써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는 지금 괴롭다라고 사도 바울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을 드리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못 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선교사님들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누가 일하겠어요? 누가 또 돈을 벌겠어요? 누가 또 사도 바울 같이 또 선교사님들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후원하며 기도하겠어요? 그러므로 특별한 은혜와 섭리 부르심을 받은 사람 말고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서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이것에 대한 깊은 이런 계획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들여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을 쓸 수가 있을까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 이제 계획을 세워야 할 텐데,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텐데,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다음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 한번 드려볼게요. 얼마 전에 신방을 갔는데 한 연세가 드신 권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좀 칭찬해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자꾸 내미시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뭘 칭찬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여쭈었더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 결심대로 지키고 있어요. 뭘 결심해서 이렇게 지키고 계십니까? 또 여쭈었더니 하루 24시간 가운데 1시간은 반드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시간을 소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점심을 드시고 또 저녁을 드시고 시간이 되면, 몸이 허락하면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고 아파트마다 돌아다니면서 주보를 꼽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면 참 좋다고 예수를 소개하고 전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만한 몸이 안 되면 그 시간 1시간은 반드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안 되면 하루 1시간 일한 셈 치고 그 일한 일당을, 그 시간 수당을 전도하는 이 전도자들을 위해서 헌금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헌신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뻐하실까요?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영혼 구원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 하찮은 일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 1시간 들여다보는 거 아무 일도 아니에요. 훅딱 지나가 버려요. TV 한두 시간 보는 거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1시간만 하나님 앞에 드려도 누군가는 구원을 받고 누군가는 영생을 얻게 될 거예요.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한국 교회 초기 부흥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가진 것을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을 때 무엇을 드렸냐? 드릴 것이 없으니까 날연보라는 걸 드렸어요. 그게 무엇이냐? 시간의 헌금을 드렸어요. 네. 하나님, 지금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있는 것이 뭐니? 시간이 있어요. 날이 있어요. 하루하루의 삶이 있네요. 이 시간을 헌금으로 드립니다며 날연보라는 헌금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 없이 구원 없다. 희생 없이 구원 없어요. 이건 진리예요. 희생 없이 구원 없어요.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가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해야 할까요? 또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의 눈물을 많이 흘려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 오늘 본문 말씀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말해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눈물 흘며 기도하지 않았더냐. 오늘날로 말하면 믿다가 낙심하여 교회를 오지 아니하시는 분들, 장결자들, 그리고 일명 가나안 성도들,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수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생겼을 거예요. 생겼어요 이미. 구원을 받고 구원의 기쁨 감격을 누리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교제하던 그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영혼이 침체돼서 영적인 깊은 침체 속에 빠져서 구원과는 참 멀어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돼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예수를 믿다가 구원의 이 반열 속에 있다가 이탈한 성도들을 향해서 눈물 흘린 이 믿음의 조상들이, 위대한 선배들이 참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게 더 소개하면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주전 7세기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지켜본 사람이에요. 남왕국 유다 왕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악을 행하기 시작해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이 우상 숭배자들이었던 바벨론에서 처참하게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을 믿다가 떠난 그 자신의 동족과 혈족과 친척과 이웃 형제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던지 그를 향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해요. 그의 눈물의 기도 한번 볼게요. 에레미야 9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얼마나 울며 기도했으면 머리가 물이 됩니까?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으면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됩니까? 과장법이긴 하지만 그만큼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울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다가 낙심하여 구원으로부터 이탈한 실족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돼요. 이런 희생을 통해서 반드시 그들이 죽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이 금대접에 담아 이렇게 봉헌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맡으시는 아름다운 향기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눈물 흘리며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우리가 눈물 흘려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다 금대접에 담아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해야 하며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재물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소유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서와도 같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영혼을 구원했으며 어떠한 어려움을 그 과정 속에서 겪었는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과정, 이러한 고통,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그의 이 선교의 사역은 아주 누가 봐도 성공적인 사역이었어요. 많은 영혼을 구원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성공적인 사역을 두고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그 혼자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도 빛도 없이 사도 바울과 함께한 동력자들이 참 많았어요. 무엇보다 사도 바울을 재정적으로 후원했던, 물질로 후원했던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루디아라는 여성입니다. 루디아. 우리도 루디아라는 기관이 있죠. 이 루디아라는 여성이 그랬어요. 루디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면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계획한 전도지는 오늘날 터키 지방인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이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서 이제 복음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은 다른 뜻이 있으셨어요. 아시아가 아닌 유럽을 복음화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바다를 건너 유럽 대륙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6장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 오늘날 마케도니아 지역인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처음 만난 성도가 바로 루디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 복음을 전하는 선교 전략은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마케도니아 지역의 빌립보라는 곳에 가보니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나 이렇게 봤더니 안식일 날 강가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제일 먼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여인은 누구다? 루디아예요. 루디아는 예수를 영접하고 자신의 집을 교회 처소로 이제 드려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루디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의 직업이 자주장사였다라고 말해요. 자주장사가 뭐냐? 자주색으로 옷감을 염색하는 그런 사업을 했던 여성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성서시대, 1세기 성서시대에는 오늘과 같이 여성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이 사업을 하고 이 사회적인 진출을 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아주 극심했던 시대였어요. 여성은 경제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시대였어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막았던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이 루디아가 옷감 장사, 자주색으로 염색을 하는 옷감 장사를 했다라는 것, 사업을 했다라는 것은 아마 그녀에게 특수한 상황이 아마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의 성서 신학자들은 루디아가 아마도 일찍 남편을 여의고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을 물려받아 생계를 위해서 그 일을 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루디아가 힘들었겠어요. 오늘날에도 남편이 일찍 열고 홀로 사시는 분들 참 힘들고 어렵게 사세요. 그런데 당시 사회는 오늘날도 비교도 안 되는 사회예요. 여성에 대한 차별이 극심했던 시대예요. 경제 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시대였어요. 제약이 아주 많았던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루디아가 홀로 된 몸으로 사업을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겠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디아는 자신이 가진 물질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열심히 후원을 해요. 한두 번 끝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끝나는 날까지 후원을 합니다. 이게 루디아의 또 위대한 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의 상급 못지않게 루디아의 상급 또한 하늘 상급 또한 크리라 믿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 또 그냥 아무나 또 해야 되는 일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영혼 구원에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주 부유하고 여유롭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부족함 없이는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쓰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찬송가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말씀을 맺을게요. 찬송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찬송가 311장이에요. 이따 우리 헌금 찬양 때 부를 겁니다. 찬송가 311장은 19세기 영국의 여루 찬송 작가였던 프란시스 리들리 하버갈 여사가 쓴 찬송시예요. 찬송의 제목은 내 너를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1절 가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냐? 그런데 이 가사도 좋은데요, 원문을 직역해서 보면 더 마음에 감동이 돼요. 원문 직역 가사를 한번 보면서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난 네 몸값으로 나의 생명을 주었다. 넌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난 널 위해 영광의 집을 떠났다. 넌 날 위해 네가 누리는 자리를 떠나보았느냐? 난 지옥에서 널 구하기 위해 온갖 고통을 견뎌냈다. 넌 날 위해 견뎌냈느냐? 난 널 위해 하늘에서 풍성한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 넌 나에게 무슨 선물을 주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세요. 난 너에게 내 몸을 바쳐 생명을 주었어.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자녀 삼기 위해서 영광의 집을 떠났어. 너를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무서웠고 참담한 그런 십자가 형벌을 견뎌냈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하늘의 생명을 선물을 너에게 주었어. 이 질문을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계세요. 이 질문 앞에 부끄러운 대답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이제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눈물과 나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물질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영혼 구원에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그러하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춤추실 거예요.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성도가 우리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성도, 생각만 해도 좋네요. 그럼 하늘 행복이 다 우리의 것이 될 거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거예요. 진정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실천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